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강해 설교를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한 2년 지나고 나서 15년 동안 제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작년 한 11월 달부터인가요, 제가 강해 설교를 중단하고 이제 본문 설교로 제가 약간 설교 패턴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제가 15년 동안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했는데 하는 그런 설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한 15년 동안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다시 원고들을 살펴보면서 참 어떻게 얼굴도 두껍게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도 부끄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해 설교를 15년 동안 했던 본문들 가운데서 보완하거나 어떤 거는 대폭 수정하거나 또 어떤 거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러한 본문들을 제가 살펴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 또는 많으면 뭐 한 1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15년 동안 했던 강해 설교 내용들을 보니까 조금 더 보완할 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뭐 하는 설교가 대단하고 탁월해서 고칠 게 없는 설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 또 부족한 설교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거 예전에 강해 설교했던 본문인데 라고 생각은 드실지 모르나, 본문은 같아도 내용이나 접근 방법이나 모든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전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 제목인데요, 이걸 여러분 얼마든지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할머니입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또는 나는 우리 집에 영적인 믿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오늘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 아버지는 대표성, 영향력에 있어서의 중요성, 역할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대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살아오면서 잘 살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잘 살았는가?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살아가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부모로서 잘 사느냐, 이거는 부모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거죠.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평생을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라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말을 통해서 알듯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는 회당장들이 보통 적게는 3-4명, 많게는
7명, 8명 정도의 회당장들이 있어서 돌아가며 회당을 관리하고 했습니다. 그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아버지로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버지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이 회당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지도층이며 또 리더에 속하는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건 아주 드문, 좀 쉽지 않은 그런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회당장들, 당시의 이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서리빨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 외식하는 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 하고 예수님이 가감없이 이들에 대하여 질책하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달갑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것도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모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죽어가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구원을 받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위해서 그 딸의 손을 얹어주시면, 좀 쉽게 말하면 내 죽어가는 딸을 만져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뒤에 이 43절 말씀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과 함께 이어서 25절부터는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등장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나서 고침을 받은 후에 35절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으로 다시 조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 고침을 받았던 이 사건이 왜 회당장 야이로의 이 사건의 중간에 쓱 하고 들어왔느냐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쭉 그냥 한숨에 그냥 전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마가는 예수님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의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병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왜 여기에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기록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복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소설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언가를 암시하고 싶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암시하고 싶을 때 쓱 하고 깔아놓는, 또는 어떤 살짝 무언가를 가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사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고침을 받은 사건에 대한 복선입니다. 재미있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지만 12살입니다. 12살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성인식을 치를 나이입니다. 다 키운 거예요. 시집을 가도 될 만큼의 그런 장성한 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던 혈루증의 여인의 그 병력도 12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에 개입이 되면서 예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이 회당장의 이 야이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무언가에 대한 그 복선, 사실 그것은 믿음인데요, 일단 오늘 말씀의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만져주시면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요. 자, 12년 12의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잠깐 볼까요? 28절로 내려오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주 신기하게도 흥미롭게도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만져주시면 내 딸이 병이 낫겠다라는 예수님의 만짐의 사건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 하반절에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 간곡히 구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보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보통 유대인들이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유대인들에게 통상적으로 엎드렸다는 것은 거의 배가 바닥에 닿을 정도, 입이 땅에 닿을 정도의 엎드림을 보통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의 입이 예수님의 발에 맞출 정도까지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충분한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안고 얼굴을 맞대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위치가, 신분이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그냥 평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지도층이에요. 사회층 인사이고 저명 인사이고 그가 가진 영향력은 상당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평민에 불과한, 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적대적인 그런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다면 경악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는
기도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들을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어떤 그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이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는데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간곡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간곡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양이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많이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의 시간을 여기서 지체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충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도 기도해야 되는 것을 또 제가 설교할 겁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거기서도 기도가 등장해요.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질이 나쁜 물건은요 못 씁니다. 그렇죠? 음식을 사 먹으러 갔는데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맛이 없다? 아이, 틀린 거죠. 저는 참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무슨 맹물 갖고 내가 발로 타도 이거보다 낫겠다 싶은 커피 먹으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무슨 속임을 당한 것 같아요. 커피집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무언가 들어가서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질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질이 나쁜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해하시고 실망하실까요? 질이 좋아야 돼요. 물건은 품질이 좋아야 하듯 기도는 질이 좋아야 됩니다. 소위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 퀄리티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과 함께 기도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배고프게 허기지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질 높은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동시에 충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금요기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훈련시킨다고 제가 억지로 40분까지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이고, 힘드시는구나. 그래도 제가 꼭 붙잡아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질은 좀 놔두더라도
기도의 양이라도 좀 해보자, 이런 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기도는 양이라도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의 그 질과 양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의 이 기도는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예수님을 완전히 충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와 동행하세요. 가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아버지이며 기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이 되고 기도의 가장이 되고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기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과 기도를 다 갖췄으니까 이젠 딸만 병 고침 받으면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거겠죠.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 딸이 병 고침 받아 구원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하는 말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회당장 집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내가 가서 예수님 모셔올 테니까 아이 잘 보고 있어라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셔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오지 않는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집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데려오는 수고를 이제 하지 마라, 사건 종료가 됐다, 끝났다, 딸은 죽었다, 이 말을 전하러 지금 온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응답하셔서 무언가를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읽진 않았는데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럼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실감, 좌절감, 또는 배신감, 또는 무기력감.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될 듯해 보여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산산이 깨져 버렸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충격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내 딸이 병고침 받을 수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다 끝난 거죠. 상실감과 좌절감과 배신감과 섭섭함과 모든 감정들이 막 그냥 격정으로 밀어닥치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한 2, 3주 전부터 제가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 가사가 여러분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슨 말 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 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 단어를 번역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을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음 가졌던 믿음 그대로 굳게 간직해라. 네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를 찾아왔을 때 만져만 주시면 병이 낫겠습니다라고 네가 가졌던 그 믿음 있지 않냐, 그거 붙들어라. 딸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걸 붙잡아라.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여러분, 이 38절과 40절에서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와 함께 가요? 예수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그 순간에 예수께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돌려보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왔고, 자기 집에 왔더니 지금 장례식 치르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죽은 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세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순종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가 부둥켜 안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홀로 앉아 울고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감과 낙심과 실망감, 또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드는 섭섭함과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인생을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바른 아버지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자,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아버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집 다 하나 장만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그래봤자 자녀가 나이 들고 하면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100년밖에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아버지로서 살 역할을 할 것인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예수께서 달리다 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딸이 되게 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또한 집안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든지 내 가정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가 믿음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녀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할아버지가 되시고 이런 할머니가 되세요. 이런 자녀가 되세요. 그래서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번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다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지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